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 없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당신이 초월자이시라는 것이죠.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너희를 끊을 자 없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만 우리가 이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느 누구도 나를 빼앗아갈 수 없게끔 하나님 나를 보호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바로 역사를 당신의 뜻대로 써내려 가시는, 이사야에서 우리가 강조하고 있듯이 여호와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이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부족하고 연약한 어떠한 우리 피조물과 전혀 다르게 초월자시라는 것이죠. 당신의 초월적인 능력을 갖고 오늘도 당신의 뜻대로도 역사를 써내려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나간다는 것은 사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시는 걸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참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으로 다져져서 말씀으로 전신갑주 있게 되면은 우리가 어떤 형편이 더하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되죠. 내 가슴이 철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염려가 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서 이제 9장으로 넘어와서 이제부터는 이제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가장 먼저 이제 9장에 들어와서 이 신득이 원리가 왜 필요하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갖다가 믿음으로 구원하시냐는 겁니다. 이 신득의 은혜가 왜 인간에 필요하느냐, 또 어떻게 주어지느냐, 또 어떻게 그 효과가 우리 가운데 결실을 맺어지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말하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만 말한다. 거짓을 말하지 않겠다는 거면 거짓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울이 이제 고백이거든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해서 나 오직 참말만 말했다. 그럼 바울의 대적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간 것이죠? 거짓을 말한 것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참말을 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십자가의 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근데 구원하는 능력이라고 했을 적에 이 능력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우리 죄 사함을 해주고 우리를 갖다가 거듭나게 해주고 요 정도로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전인적인 구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삶에 변화가 나타나야 돼요. 우리 그러잖아요. 내가 변하겠습니다. 아무리 말하고 나서 내가 이전과 같은 삶을 변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뭐라 하죠? 우리가 자녀들에게 대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하고 나는 똑같이 내가 그냥 이전 삶으로 살아간다고 하면 그것은 새 삶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이전의 삶을 살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거든요. 구원은 단순하게 죄사함이나 내가 거듭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전인적인 구원으로서 내가 이전과 같은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오해하기 때문에 우리 구원파가 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은 아무런 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왜? 삶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게 없어 보이니까. 근데 내가 그렇게 살아갈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도 그런 설교를 했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죠? 네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가라. 그러면 네가 그 일을 하는데 필요한 모든 걸 다 주리라. 이게 바울도 똑같은 말 하거든요. 내가 하나님께 나에게 맡기신 함에 있어서
나는 부족함이 없다. 왜 부족함이 있죠? 하나님이 내게 모든 능력 다 주었으니까. 근데 능력을 딱 주놓고 하나님께 가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능력은 줬어. 그런데 우리가 그걸 알지 못하잖아. 우리 눈에 안 보이니까. 내가 손에 아직 안 잡히니까. 그래서 이게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게 참 힘들어요. 이 신칭에는 뭐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믿음으로 구원이라 했을 적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너에게 이제까지 뭐냐? 나는 너에게 이제까지 거짓말하지 않았다. 인간론. 우리가 말했죠?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죠? 구원론인데, 그럼 왜 인간이 구원받아야 되느냐? 구원론을 얘기하려고 하면 인간이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느냐라는 전제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따로따로 떼어놓을 수가 없어요. 구원론 따로, 인간론 따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인간이 죄인 중에 죄인의 괴수였다. 그러면 인간이 왜 죄인 중에 죄인의 괴수냐? 내가 오늘 범죄해서 죄인이냐? 첫사람 아담 안에서 내가 출생했기 때문에 죄인이냐라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증거하냐면, 여러분 당시의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은 내가 오늘 범법을 했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많은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세상에서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죄인은 어떤 사람들이죠? 범법을 한 사람들. 근데 범법을 한 것은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죠? 네가 죄인이니까 범법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내가 거듭난 사가 범법을 했어요. 그럼 그런 죄인이 돼요? 아니면 거룩한 백성인데 내가 그 범죄에 대한 응분한 대가를 받아요. 그죠? 전혀 다른 의미예요. 죄인을 만들 수가 없어요. 내가 오늘 범법한 것이. 그런데 고의적으로 내가 범법을 했을 때는 어떠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이죠. 은혜가 없는 범법은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은혜를 갖고 살아가야 된다.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해야 된다.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럼 그 은혜는 뭐죠? 생명의 빛이잖아요. 생명의 빛. 하나님께서 나를 죄와 허물로 죽어서 영원한 사망 가운데 있었던 나를 새로운 새 생명으로 나를 거듭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죠. 십자가의 은혜죠. 그래서 나는 이제부터 내가 살아가는 것은 내가 이제 과거의 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예수의 생명을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의 생명 갖고 살아가니까 어떻습니까?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서 꽃을 피워야 되죠. 열매를 맺혀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서 드러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형상이 뭐죠? 예수의 형상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여줬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죠? 이렇게 하려고 하면 우리가 합리화에서 벗어나야 되죠. 합리화 유혹. 가장 중요한 건 합리화 유혹에서 벗어나야 돼요. 남들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요.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는데요. 세상 다 그렇게 살잖아요. 다른 교회 다 그렇게 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다 하니까요. 우리도 그건 합리화유예요. 또한 이런 것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수결의 은혜를 생각을 해요. 기독교를요. 그러니까 다수결이 찬성하면 거기 가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들 그걸 합리화유예요. 그 대표적 사건이 어떤 사건이죠? 사무엘상 24장에서 그 일날 사건이죠. 대표적 사건 아니죠.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참 묘한 것이요. 그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이 보세요. 하나님이 이거 봐보세요. 잘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저 사울 왕이 우리를 찾을 수 없도록 이렇게 깊은 계곡 속에 우리를 숨겨놓으셨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모처럼 말이 쉼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잖아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보냈다는데. 그죠? 분명히 역사는 하나님 쓰시기 때문에 하나님 보내신 거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합리화에 빠지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가
내가 지금 평안한 상태를 하나님께 내가 지금 쉬라고 나를 쉼을 줬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쉼을 줬으면 나를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일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들은 뭐죠? 계속해서 이 쉼을 얻고 싶은 거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을 하려고 우리에게 쉼을 준 거예요. 우리가 밤에 잠을 자는 게 왜 그러죠? 내일에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쉼을 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 쉼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뭐가 되죠? 내일도 그냥 낮잠 자고 모레도 낮잠 자고 글패도 낮잠 자고. 하나님께 내게 쉼을 주셨어.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서 깊은 잠을 주시도다. 그러니까 우리 깊은 잠 잡시다. 그럼 그건 거짓입니다. 그러니까 저 요압과 모든 제장들이 모든 군대가 동일하게 하는 이야기가 그 얘기였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푼 은혜가 이 은혜를 갖다 우리에게 줘버리면 안 된다. 근데 다윗은 뭐라 하죠?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원하심을 따라 서야 한다. 단 한 사람의 고집입니다. 단 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신앙에서 진짜 중요한 것이 JGK에서 결정된 것이 오늘날은 모든 것이 결정이 돼버려요. 교회가요. 그것이 잘못된 결정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는 일이 많다는 거예요. 당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항상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합리화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게 다윗은 합리화에서 벗어난 사람입니다. 자, 이처럼 첫 번째는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요. 다른 데도 그렇게 살고 이렇게 살고 하는데 이것은 그것에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 다시 말하면 구원받았다는 것은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합리화에서 벗어나는 두 번째가 뭐죠? 벗어나야 되는 것이 바로 뭐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니까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은혜인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원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합리화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예요. 구원받은 자. 그러니까 다른 교회도 이렇게 하니까 다른 사람도 이렇게 하니까 이 세상도 이렇게 살아가니까 모든 사람도 살아가니까 이런 말을 우리가 현혹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요. 구원은 유일하게 뭐밖에 없어야 돼요? 죄인을 구원하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밖에 없어야 돼요. 자, 세상은 모두가 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기도 열심히 하면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한다. 신이 임한다.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다면 여러분들 거기에 다 합력이 다 그냥 넘어가잖아요. 그죠? 다 그렇게 하니까 성령 받으려면 기도 열심히 해라. 근데 성령은 오직 유일하게 무엇을 통해서 오죠? 십자가를 통해서 오죠. 오늘 내 안에 내가 산 거냐, 내 안에 그리스도이신 성령만이 내 안에 살아계시는 유일한 비결은 뭐죠? 십자가가 도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고 첫사람이었던 아담으로서는 절대 하나님이 임재할 수가 없어요. 그거 있다라는 것은 전부 다 이단입니다. 왜 그렇죠? 예수를 부인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다 헛되이 여기는 겁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피를 헛되이 여기는 자에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라는 거 항상 기억합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대속제물로 십자가 못 박혀 죽을 때 나중에 예수와 함께 죽음으로 그럼 여러분들 봅시다. 여기서는 내가 예수님이 나의 대속제물이 되었다는 것은 내가 이전까지 지었던 모든 죄도 다 사라진 거 안 사라진 거예요? 응? 질문입니다. 자, 대답을 해야지.
자, 예수님께서 대속죄물 됐어.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의 개수였었어요. 아. 첫사람 아담에서 출생된 나는 여기 이런 존재였었어요. 이런 나를 위해서, 이런 나를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대속제물로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죽으셨어요. 그러면 내가 이곳에 있을 적에 범법은 사함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았죠. 그죠? 죄인을 죽였으니까 내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이미 다 나는 끝장난 거예요. 죄가 다 사라졌어요. 모든 죄가요. 죄인으로서의 나라는 존재와 범법에 있던 나라는 존재는 다 끝난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 죄를 갖다가 해결받으려고 하잖아요. 그렇게 안 살으셨나? 그렇게 뭐가 됐어요? 예수의 십자가를 부정한 거죠, 했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예수 십자가를 부정하는 행위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낱낱이는 죄라는 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여기부터예요, 여기부터. 거듭난 자가 범법에 행한 거예요. 삶 속에서. 그럼 여기는요, 뭐예요? 옛사람으로 살 때는 거듭난 자가 아니었잖아요. 나는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삶 속에서 범법을 했던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를 구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럼 여기 있는 것은요, 그랬더니 피니가 뭐예요? 속죄제물이죠? 여기는 대속제물이죠? 대속죄제물이에요. 여기는 속죄제물이에요. 이렇게 구분이 돼야 돼요. 이해됐죠? 여기도 속죄제물이 있다고 하면 안 돼요. 이거는 대속죄제물로도 이미 끝장난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일사부재리 원칙이에요. 하나님의 법이나 세상의 법이나 똑같이 일사부재리 원칙이에요. 내가 범죄한 내가 죽었어요. 그럼 나를 심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죄값을 물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끝이죠? 그럼 내가 죽었잖아요. 예수와 함께 죽었잖아요. 그럼 여기는 죄를 물을 수가 없어요. 이건 하나님도 안 물어요. 이해돼요? 이해됐죠? 자,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로마서 7장에서 1절부터 시작해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그죠? 여인이 남편과 관계를 통해 갖고 우리에게 설명을 하잖아요. 여인이 남편의 생전에 다른 남자가 뭐 음부지만 남편이 죽고 난 다음에 다른 남자가 가면은 근데 이 남편은 죽질 않아. 왜 그렇죠? 율법이에요.
그럼 율법이 죽지 않으니까 하나님 누굴 죽여버렸어요? 나를 죽였어요. 그러면 내가 죽었으면 더 이상 죄가 나를 주관할 수 있어요, 없어요? 더 이상 내가 사망이 날 주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주관할 수 없잖아요. 법이, 자, 율법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내가 범죄한 것이 드러나요?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어 있는 나는 율법이 나를 지배할 수가 없어요. 그럼 나는 율법이 없으면 내가 범법한 것이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안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말하죠. 양심이 있잖아. 죽은 자가 무슨 양심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새 생명으로 거듭났어요. 이것은 내가 아니에요. 비록 우리의 육신이라는 이 껍데기, 이 그릇은 그대로지만 속이 바뀌었잖아요. 예수의 생명을 가졌잖아요. 그래서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진 자예요. 그것이 바로 그러면은 이것은 실제로다가 내가 경험한 거예요, 말씀이에요? 이신칭이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럼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받은 자는 이제 살아가야 돼요. 쓰시려고 나를 구원하셨잖아. 구속하셨잖아. 그래서 구원이라는 단어보다는 구속이라는 단어를 써야 돼요. 쓰시려고 구속하셨어. 그리고 이제 구원의 길을 가는 거예요, 내가. 일생 여정 끝날까지, 호흡이 멈추는 그날까지, 내가 하나님 나라로 본향으로 돌아갈 때까지, 이제 내가 하나님이 일하는 자예요. 그걸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신칭이에요. 단순하게 이신칭의를 갖다가 죄로부터 사함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은 죄 사함 받는 거 끝이잖아, 우리 인생은요. 그럼 하나님이라 한 번도 못하고 할 수 있잖아요. 실제로 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라 한 번도 하지 못하고 그냥 자기를 위해서 살다가 죽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다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으니까. 다른 사람도 전부 다 자기를 위해 살지 않아요. 나만 위해 살지 않아요. 내 목적을 위해서. 여러분들 선앙당에다가 금줄 태놓고 비나이다 하는 거하고, 자, 이제 우리가 이제 기도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자, 약속을 받은 것은 선언을 해야 돼요. 선포를 해야 돼요. 선포. 근데 약속을 받지 못한 게 있어요.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예를 하나 듭시다. 우리가 이제 센터가 이제 여러분들이 가보면 알겠지만은 그 태국이라는 땅덩어리는 참 묘한 땅덩어리거든요. 그래서 온천수가 많아요. 근데 우리 센터에 있는 이 도심 쪽에는요, 센터에서 15분 정도만 가면은 15분, 넉넉 잡고 15분에서 17분 정도로 가면은 거기 온천이 있어요. 좋죠? 차로다가요? 차로다가 이제 한 15분에서 20분 잡으면 되는데 충분한데, 그곳에 가면 온천이 있는데 되게 물이 좋아요. 근데 태국이라는 나라는 어떻죠? 일반적으로다가 물이 석회질이죠. 온천이 나오면 좋겠죠, 그죠? 근데 밑에는 이 태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산이 고대에서 여기 흙이 채워진 곳이, 뻘이 채워진 곳이 태국이에요. 참 묘한 나라예요. 심지어는 우리가 그 2600m 산에 거기, 저도 안 가봤는데 거기 한 곳에 가면은 신기하게 거기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물이 소금이랍니다. 그런 것도 있답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온천이 많아요. 그것도 그냥 단순하게 물이 줄줄줄 흐르는 게 아니고 쭉쭉쭉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요. 계속 쉬지 않고, 간헐천이 아니라 계속 쉬지 않고 똑같은 높이로 올라가는 거예요.
1년 365일 다 똑같게. 그렇게 올라가는 온천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를 깊이 파면은 온천이 나오면 좋겠다. 그죠? 센터도요. 그죠? 그래야지 우리가 물을 좋은 걸 사용할 수 있으니까. 위에를 잠깐 조금만 파도 물은 잘 나와요. 근데 뭐가 건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전부 다 무슨 물이죠? 석회질 물이에요. 그러면 진짜 좀 그렇지 않아요? 샤워하는 것도 그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은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온천 준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잖아. 그죠? 그럼 그때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주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해야 돼요. 하나님께 약속 말씀대로 이걸 이루시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당당하게 하나님 이루라 이렇게 말해야 돼요. 하나님 이루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아니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이건 간구로 해야 돼요. 간구. 간청이라고 하죠. 간청. 하나님 앞에 그래서 기도가 달라져요. 하나님 저희들이 그곳에서 센터가 만들어지고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선교지를 방문하고 그곳에서 많은 학생들을 가리키고 그곳에서 인도 차이나 반도 지역에 선교제 중심으로 세우려고 세워진 곳입니다. 근데 이 땅에는 뭐가 있으니까 물이 석회질이고 물이 질이 나쁩니다. 그러니까 물을 조금만 파면은 물이 나오지만 이건 건수가 되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비가 들어가요. 그렇죠? 정수하는 거. 이 정수해가지고 필터 항상 갈아줘야 돼요. 동남아 가면 여러분 전부 다 똑같게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교회에서 많은 무슨 저기 왜 선교센터 이런 데서 이게 저걸 정수기를 대줘요. 설치만 해놓고 안 해주는 거예요. 필터를 안 갈아줘요. 그럼 아무 필요 없잖아요. 한 3, 4개월 쓰다가 안 써버리는 거예요. 똑같은 물이니까. 그러면 왜 그렇죠?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여러 가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온천수가 터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물질이 단 곳에 새지 않게 하시고 이곳에 온천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치료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달라고 우리가 간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루어 달라고. 근데 이것은 우리가 어떤 내가 그걸 뭐 하니까 그거 터지면은 뭐 하니까 이게 아니라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힐링되어지게끔. 그거 터졌다면은 우리는 거기다 수영장도 만들어서 수영장이라는 개념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우리가 제가 말하는 거 좀 달라요. 제가 말하는 것은 그곳에서 온천을 할 수 있는 이렇게 옷 입고 반바지 입고 그리고 애들 왔을 적에 애들이 거기서 수영할 수 있는 거. 물은 계속해서 흘러나오니까 그죠?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좀 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래서 우물을 좀 깊이 좀 파자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막 그냥 뻘딱이니까 뭐 푹푹 들어가겠죠. 하루면 다 파버리고 막 입에. 그러니까 그것가량 우리가 뚫고 들어가자. 아주 깊이 좀 한번 들어가자. 500m든 600m든 한번 파고 들어가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뭐 선교사님은 거기에 무슨 온천이 나오겠어요? 그러는데 그래도 우리가 모르지 않느냐. 한번 좀 해보자. 하나님께서 물길을 그쪽으로 돌려주시면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제 우리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달라져야 돼. 약간 들을 때 좀 이상하게 들려. 그렇지. 이상하게 들리지. 나도 이상해. 왜 그러냐면 이제까지 우리는 믿음의 기도만 해왔었잖아.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으로 약속한 게 아니야.
여러분들을 향한 교회 가시면 하나님이 약속을 받은 거기 때문에 나는 당당하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사.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심을 믿습니다라고 기도했는데 이제까지 간구하는 거 처음 봤잖아. 그죠? 근데 간구는 하나님이 들으실 수도 있고 안 들으실 수도 그치.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뜻이야. 있고 또 화산 지형이 간헐천 지형이 아닌 경우는 완전히 하나님 그 밑에 지형을 바꿔 밑에 지형을 바꾸지 않는 이상은 방법이 없어. 바꿔야 돼요. 음. 그러니까 이게 천재지변인 거.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마치 이제 메사이 지역이거든요. 메사이 지역. 메사이 지역으로 올라가는 길에 논에서 물을 호수를 이걸 관정을 했는데 온천이 터져버렸어. 거기서 가까워요? 아니 멀지. 2시간, 1시간 반. 그게 띠처럼 이루어지는 방석이라는 게. 그래서 이제 이것도 혹시라. 그리고 아니 안 터지래. 내가 우리가 그러는 거야. 안 터져도 600m 나오는 거하고 100m 나오는 거 들리지 않니? 물이 다르지 않냐? 어? 이광재 목사님 똑같은 얘기야. 아니 600m에서 나오는 거하고 그럼 여기는 아무래도 정수가 됐지 않냐? 100m 나오는 거 물 건수하고 이건 안 된 거 아니냐? 근데 한 30m 지금 우리가 30m 파갖고서 지금 저기 물을 쓰거든요. 아 그거 30m도 안 돼. 20m밖에 안 될 거야. 그거 조금 파갖고서. 기술이 돼요? 아 돼. 그거 거기 샘 파는 기술이 있어. 우리 왜 우리처럼 이거 돌아가면서 파는 거 있지? 이게 있어. 지하수 파는 사람들이 있어갖고 거기는 그냥 하루면 그냥 쭉 파고 그냥 가. 돌이 없으니까. 돌을 구하기 어려운 나라야. 자갈을 구하기 어려운 나라고. 하루 종일 이렇게 우리가 보면 돼. 비행기를 타고 비행기 위에서 밑을 하루 종일 가도 산이 없는 나라. 돌짝과 비율을 잘 이해가 안 되지. 진짜 풍요로운 땅이야. 풍요로운 땅이야. 거기다 1년에 산모작이잖아. 그런데 1년에 산모작 하는 사람이 없어. 이모작만 해. 자, 이렇게, 자,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도 좀 달라져야 돼요. 기도도 달라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청을 하는 거. 하나님 이렇게 필요한데, 우리에게 필요한데요. 근데 이건 없어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지장 없어. 600m 파갖고 물이 안 나와도 물은 좋은 물이야. 그죠? 그잖아. 정수가 되어 나오는 거니까. 위에 있는 거 30m에서는 전부 다 석회진 물이야. 그러니까 밑에 있는 거 파면 우리는 어차피 좋아. 그러니까 파서 온천 나오면 좋고 안 나와도 물을 좋은 거니까 우리 좋지 않냐. 그래서 파자. 큰 돈 차이도 안 나니까. 한 200만 원 차이 날까?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합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자,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알아야 되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것이 기독론이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신론이죠. 그래서 하나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고리로다가. 이거 하나가 어떻게 우리가 따로따로 구분해서 말할 수는 있지만은 따로따로 구분해서 가르치게 되면은 이것은 잘못돼 버려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신론을 얘기했는데 이것이 참말이다. 거짓말이 아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당시에 그 목회자라고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목회자라고 하는 사람들하고 부딪혀요. 엄청 부딪혀요. 그들은요, 이거 연결고리를 못해요. 그러니까 어떡하죠? 사람은 참 묘하게, 자요, 우리는 소통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지도자지만 안 하죠. 독불장군이죠.
맹맹이 콧구멍 막혀버렸어요. 그죠? 참 희한해요. 누구나 다 그래요. 99%가 그래요. 똑같아요. 자기 고집이 너무 강해요. 분명하게 진리에서는 벗어나면 안 돼요. 근데 진리가 아닌 걸 알고도 고집을 세워요. 신학적으로 잘못됐다는 걸 알면서도 고집을 세워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이건 얘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복음대로 살아가면은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다른 목회자들하고 우리가 어떻게 교류를 합니까? 인간의 전적 타락을 얘기한다고 하면 그럼 감리교 사람들하고 어떻게 만나서 얘기합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억측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죠? 아니, 내가 세상에 살아가는데 세상 사람하고 내가 지금 복음을 전적 타락을 얘기하는 거하고 뭐가 관계가 있냐고. 우리는 저들이 전도 대상일 뿐이지 저들의 삶과 우리 삶이 이질적인 삶이 아니잖아. 저들이 살아가듯이 우리 똑같이 살아가요. 저들하고 날마다 너는 마귀 새끼야 이렇게 하고 살아가냐고요. 아니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는 논리를 갖고 와서 사람들에게 아주 막 교묘하게 이 바울에 대해서도 계속 그러죠. 후진날 가면 뒤로 가면은 내가 미쳤느냐, 내가 나를 갖다 이단으로 말했다, 막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라는 인생이 지금 이신칭의를 가리키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전체로 다 하나로다가 신학이, 조이신학은 성경신학이에요. 한마디로 해서요. 성경신학에서 조이신학을 부르면 성경신학이 될 수가 없고, 조이신학은 성경신학이에요. 근데 성경신학을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성경을 주의하는 것 정도를 갖다가 성경신학으로 이해를 해요. 주에는 여러분 책 보면 다 나와요. 그죠? 책 보면 다 나와요. 주의하는 게 아니에요. 주의도 여러분들 자 보세요. 우리가 주의를 할 적에 많이 오류하는 게 뭐라고 했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주의하는 거예요. 그러면 문자적이라면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그의 나라와, 우리가 어제 우리 설교했던 내용이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 열심히 하십시오. 삶이 없잖아요. 문자적으로 해석했잖아요. 분명히 추구하다라는 단어거든요. 지속해서 끊임없이 추구하다라는 단어가 바로 여기서 구하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석하게 되면은, 자 보세요. 그러면은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 모든 걸 다 주신다 했는데 봤냐고요. 주여, 내가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안 해. 사탕 발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나 아빠나 공부 열심히 할 거야. 그러고 안 해. 그러니까 엄마나 공부 열심히 할 거니까 나에게 다 줘. 말이 안 맞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대부분이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대부분이. 성경 해석을 잘못하는 거예요. 조이신학이 없으니까. 그게 아니라 삶이 돼야 되니까 어떻게 되죠? 내가 그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면 살아가는 자에게, 그죠? 망대가 내가 복음을 전하러 다니니까 망대를 씌우지 않잖아요. 풍성하게 먹으라고 하잖아요. 계속 열심히 일하라 하잖아요. 일하는 자에게 망대를 씌우지 말라고 하잖아요. 망을 씌우면 어떻게 돼요? 먹을 수가 없잖아요. 먹을 수 없는데 어떻게 열심히 일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좀 바뀌어져야 돼요.
이신칭의는 단순하게 믿음으로 구원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항상 기억합시다. 바울의 서신을 잘못 오해하는 거예요. 바울의 로마서를 잘못 오해하면 믿음으로 구원을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워치만이라는 중국의 신학자가 있어요. 그분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목회자 이름을 떼어버리고 어떻게 하죠? 그냥 선생이로 이름 불렀어요. 그게 뭐 누구지? 목대통이야? 누구야? 공산주의가 모대통인가? 모대통이 맞죠? 모대통이 들어와갖고 중국이 공산화가 되니까 기독교를 죽이잖아요. 근데 교회가 존재해야 되니까 지하로 들어간 거예요. 지하로 들어가갖고 서로가 직분을 말하지 않고 형제 자매가 되어버렸어요. 그건 한시적으로 하나님이 허용하는 거거든요. 그때 그 워치만이가 하는 게 뭐냐면 맨 처음에 신앙에서 시작점은 우리가 앉아있는 거였잖아요. 잠잠하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배운 만큼 내가 일을 행하라. 일을 행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온전히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능력 갖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워치만이가 가장 강조했던 신앙이거든요. 근데 그 다음 후대가 잘못돼 갖고 이제 웨트리스리가 이상하게 곡해를 하죠. 그래서 그들은 한마디로 해서 구원파와 똑같아요. 그리고 구원보다 더 못한 거, 더 더한 것이 뭐죠? 그들은 지도자가 없어요. 근데 웨트리스리는 지가 지도자였잖아요. 그게 지방교회라고 하죠. 그래서 전부 다 선생이고, 전부 다 은혜 받은 사람이 나와갖고 이야기하는 것도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자가 없으면 안 돼요.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목회자를 세우라고 하잖아요. 다 가르치는 자겠느냐? 되잖아요. 근데 웨트리스가 만든 그 지방교회는 다 가르치는 자예요. 다 가르치는 자면 듣는 자가 없잖아요. 자기 주장만 내세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잘못돼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학을 잘못 이해하면 진짜 무서운 결과를 만들어내요. 그러면 기도만 하고요. 아무것도 안 해. 전도하겠습니다. 기도해요. 나가질 않아. 그럼 누가 듣겠니? 전하지 않는데 누가 듣겠니? 이게 이제 10장 들어간 문제였잖아요.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듣겠니? 듣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믿겠니? 믿으면 들으면서 나느니라. 그래 무슨 말이야? 나가 전해라는 얘기잖아요. 나가 전해라. 그잖아요. 우리가 항상 주의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신칭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그냥 내가 믿고 내가 그런 거짓된, 그러니까 일반화되어 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이신득이는 뭐 하나님께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구원을 내가 획득했습니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내가 살아가는 겁니다. 살아가는 거. 살기 하기 위해서 인간 눈이, 자, 내가 어떤 존재예요? 내가 새로운 피조물 됐어요. 하나님이 일하는 자로 바뀌어졌어요. 그럼 이전 삶을 살지 않고 나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삶을 살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참말이라는 건 내가 진리예요. 진리. 진리 안에 있으면 어떻게 살아가죠?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도 내게 나를 이끌어 가잖아요. 가르치시고 이끄시고. 성령은 우리 안에서 가르치시고 이끄시는 일합니다. 성경을, 말씀을 생각나게 해요. 그래서 내가 이제까지 알고 있었던 모든 관습이나 내가 이제까지 알고 있었던 모든 지식을 배설물로 버려버리게끔 만든 일이에요.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전 같은 삶을 살지 않고 이제 새로운 새 삶을 살게 만드는 일을 합니다. 그게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바울의 서신에서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말이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 얻었잖아요. 그럼 그리스도의 생명 갖고 살아가니까 이제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에게 나타나야죠. 자 보세요. 내 안에 내가 생명이 있어 내가 나타나잖아요. 그죠? 근데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잖아요. 우리 세금 문제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13장쯤 가면 이제 세금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때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자 보세요. 예수님 앞에 바리새인들이 와갖고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와갖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여기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으나이까 바치지 아니하나이까라고 얘기해요. 그때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의 입장에 되게 난처한 질문이에요. 세금 내야 됩니까? 안 내야 됩니까? 우리 기독교인인데 우리가 성전세를 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데 굳이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세금을 내야 됩니까?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라면 왕에게 내가 세금을 바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성전세를 드려야 되죠. 그런데 내가 왜 세상의 임금이라고 하는 로마 황제에게 내가 물질을 갖다 줍니까? 그것은 저들을 잘되게 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절에 가서 또는 이단들에 가고 우리가 돈을 내면은 이단들이 더 잘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지 않아야 돼요. 근데 나라라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이제 질문하는 겁니다. 참 예수님이 진짜 만약에 사람이었다고 하면 예수님이 사람일 뿐이라고 하면 대답할 수가 없을 만큼의 그런 어떤 누구 대답할 수가 없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네가 가진 그 동전 갖고 와봐봐라 그렇게 말해요. 여기 어떤 형상이 있니? 가이사의 형상이 있나이다. 그럼 가이사의 형상은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예요. 세상에서 이 법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것을 보장해 주지 않니? 그럼 그들의 세금 바치는 게 마땅하다. 여러분 나라가 공산화되면 우리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없죠. 그럼 나라가 공산화가 되지 않게끔 우리가 해야 되겠죠. 그죠? 그죠? 그러면 그거 누구 일이에요? 하나님 일이에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바로 그 얘기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막 단순히 다른 나라의 위정자들을 도와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게 하시었고 우리가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데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죠?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해주십니다. 아이고 듣지 않는데 어떻게 해요? 안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했으면 그러면 내가 어떻게 올라가야 돼요?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럼 대통령을 만날 수 있는 자리까지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오늘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되죠. 하나님 역사의 중심에 세우신다는 약속을 믿고. 그죠? 돈 많으면 대통령 만날 수 있을까 없을까요? 만나요. 세계에 있는 사람들 다 대통령 만나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다 만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데도 우리는 항상 내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내 눈에 안 보이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똑같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들어가라. 내가 너에게 가나안 땅 7족속을 다 진멸할 수 있는 능력 주었노라. 가라. 모세야 내가 너에게 지팡이를 주었노라. 가라. 뭐야? 하나님의 능력을 주었노라. 근데 못 간다고 하잖아요. 왜? 안 보이거든요. 마른 막대기 뭐 할 수 있겠어요? 근데 나갔더니 하나님 일하시잖아요. 바로 앞에 나가잖아요. 여러분 지금 대통령 나가는 것보다
천배 만배나 더 어려운 것이 바로 앞에 나가는 거예요. 노예 백성이. 근데 앞에 나가잖아요. 복음 전하잖아요. 비록 그 강팍에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만. 자, 이렇게 우리가 그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오늘 하나님이 주신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내가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존재를 알아야 될까? 그럼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으면 나는 어떤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 형상은 누구를 위해서 해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니까 나 자신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죠. 그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저들이 아무 말도 못하죠. 가이사의 형상은 가이사에게 드려라.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 형상이니까 어떻게 하라? 하나님께 드려라. 그럼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뭐가 있어요? 내 마음이 있는 곳은, 내 형상이 있는 곳은, 내 속이 있는 곳은 뭐가 있어요? 응? 내 속이 있는 곳은 뭐가 있어요? 내 속이 있는 것이, 자, 예를 들어서 내가 김 목사를 사랑하면 사랑하는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내가 김 목사 내가 너 사랑해. 내가 저 사랑해. 말로만? 그건 사랑이 아니죠. 그래서 주님도 말씀하시죠. 네 보화가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도다.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지금 예수님께 하신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네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네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면, 네가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네가 너 자신을 드려질 것이다. 네 생명 드려질 것이다. 바로 이처럼 우리는요, 내가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 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물질도 건강도 주를 위해서 쓰는 인생. 근데 사실 그게 참 어려워요. 참 어려워요. 근데 우리는 살아가려고 내가 몸부림쳐야 돼요. 나도 모르게끔 내가 이거 괜히 내가 뭐하는 이게 어떤 때는 막 그렇잖아요. 막 괜히 기분 나쁠 때 있잖아요. 그럼 내가 이거 왜 해야 돼? 응? 내가 왜 이런 소리 하면서 해야 돼?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럼 그걸 내가 이기고 넘어가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말씀으로 전신갑주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에게 맡긴 일을 내가 완주하는 인생 되자. 이것이 어제 설교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는 또 하나 큰 슬픔이 있어요.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 고통이 뭐예요? 동족들 때문에 그래요. 동족들 때문에. 여러분들, 내 형제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생각합시다. 내 아들이 그건 되게 고통이 돼야 돼요. 안 집사님, 형제들 예수 다 믿어? 응? 응? 지금 내 얘기는 그 얘기 아니잖아. 다 진리 보고만 안에 있냐고. 예수를 믿는다는 건 진리 보고만 있는 거잖아. 그게 내 고통이 되어지면 어떻게 할까?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해. 나와 혈육 관계가 아니야. 어? 자, 바울은 예수의 생명하고 살잖아. 자, 지금 유대인들은 다 하나님 믿는다고 그래, 안 믿는다고 그래? 응? 안 믿는, 본인들은 하나님 믿는다고 그래, 안 믿는다고 그래? 다 교회 다니잖아. 다 교회 다니잖아. 근데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나가갖고 수많은 환난과 역경을 당했어. 그러면은 그들을 저주하고 그들을 미워해야 돼. 근데 바울은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큰 고통이 됐어.
근데 그 사람들하고 나하고 혈육한 게 아니야? 아니요. 그들은 나와 생판 남이요. 그래요. 바울은 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갖다 막 쏟아부어버려요. 근데 아무도 안 받아줘요. 근데도 그것이 되게 저들이 진리의 복음 안에 들어오지 않는 것이 고통이었었지, 저들이 거부하는 것 때문에, 거부하니까 막 저주하는 거, 이것 때문에 고통스러운 게 아니야. 내가 저들을 미워하니까 내가 고통스러운 게 아니야. 미움 때문에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저들이 진리 복음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게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동족, 내 연갑자, 또 아닌 내 형제가 아무 교회나 다녀. 자, 재권사, 그럼 돼, 안 돼? 권사가 됐으면 그러면 안 되잖아. 혼나야 돼. 응? 그러면 안 돼. 그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갖고 내가 전해야 돼.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하잖아. 그랬더니, 자, 이제 여기서 중요합니다. 바울에게 아가보라는 사람이 찾아와요. 선지자라는 사람이 와갖고, 바울이 아마 옷을 벗어 뜰마루에 놨던 것 같아요. 왜 놨는지는 모르지. 근데 그 띠를, 바울의 옷의 띠를 딱 자기 허리다 띠고서 하는 이야기야. 이 띠의 임자가 예루살렘에 가면 큰 환란을 당한다. 그 얘기를 듣고 당시 빌립 전도자라고 하는데, 빌립 집사잖아. 빌립 집사의 세 딸과 빌립 집사가 이제 바울을 만류하죠. 그때 이렇게 말하잖아. 나도 안다. 뻔하지 않냐? 나 그거 가갖고 내가 예수 전하면은 저들이 나를 갖다가 괴롭히고 나를 죽이려고 할 거다. 이제까지 그렇게 왔지 않냐? 내가 지금 유행수 말하는 게 아니다. 그곳에 가면 나도 지금 내가 안다. 저들이 나를 핍박하고 나를 죽인다. 나도 내가 저들에게 엄청난 환난과 역경을 당할 것이다. 그런데 내가 저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이게 이제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가 예수의 생명이 빚진 자의 모습이거든요. 예수의 생명으로 내가 빚을 졌어요. 그러면 내가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떡하죠? 예수의 빚을 빚졌다면서 나는 누구한테 나는 싫은 소리를 듣고 싶은 마음이 없어. 예수 전하다가 조금만 비아냥거리면은 막 내가 다시는, 그죠? 근데 바울은 끊임없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여기서 뭐라고 하고 있어요? 내게 큰 고통이 발생하고 있다. 근데 이게 얼마만큼 이게 고통이냐? 그치지 않아. 그치지 않아. 이 고통이 그치지 않을 정도로다가 내 동갑, 내 유대인을 생각할 때마다 막 너무 괴로워. 이 고통스러움이. 그래서 나는 오늘도 주의 복음을 들고 내가 나갑니다. 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하나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근데 바울은 지금 여기서 큰 고통 속에 염려라고 있잖아. 그죠?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된다고 했죠. 문자를 여기저기다 찍어 붙이면 안 돼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서 하나님이 주신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내가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게 가시고 역사 가운데 이루는 걸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지 않고 갈 수 있어요. 그죠? 당연하게 해야 돼요. 근데 아무리 전해도 듣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내가 염려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어떻게 내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까도 고민해야 되고, 그죠? 어떻게 내가 가서 전해야 될까?
어떻게 내가 저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내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가갖고 느닷없이 가갖고 십자가만 얘기하면 저들 받아들이냐고 안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저들에게 접근해야 될까도 내가 고민하죠. 가서 우리가 자 예를 들읍시다. 내가 당신을 사랑해 하고 그들에게 막 사랑을 표현해 줬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막 감동받았어요. 예수 믿으십시오. 그랬더니 아멘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 기도하십시오. 그 여러분들 일순간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렇다고 구원받은 거, 그게 전도한 건가요? 그거 아니거든요. 그들에게 진리의 복음 안에 나오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태신자를 계속해서 끼고서 가르치고 양육하고 하는 일을 해야 돼요. 그게 전도한 사람들이 해야 될 일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정착시키니까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죠? 그들에게 내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내가 저가 진리의 복음을 받아줄 수 있게 있을까? 이걸 고민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 보고 뭐라고 하죠? 셀 목회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보다 셀 목회. 생명이 세포가 계속 확장돼 나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세포를 하나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이게 셀이에요. 이게 목장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요. 우리 구역 예배나 똑같은 의미인데 거기다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셀이라는 개념을 갖다 집어넣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목장이든 구역이든 똑같아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감당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저들에게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 이것을 좀 고민해야 되고. 자, 그러면 이제 언니가 몇이라고 했지? 권사님은? 셋. 셋에게 내가 어떻게 전해야 될까? 고민해야 되잖아. 안 집사님은 형제가 몇이요? 여섯. 텃밭이네 아주. 그럼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해서 내가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 제가 지금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니야. 하나님 말씀은 전혀 관계가 없어. 내가 가장 어려웠을 적에 나는 복음 전하러 다녔어. 그전에는 먹고 살만할 적에는 뭐였어? 여기가 좆사오냐고 아무것도 안 하고 다녔어. 내가 어려워져서 나는 복 받으려고 한 건 아니야. 하나님이 명령을 따라 살아가자 이제부터. 하나님 원하심 따라 살아가자. 전도 열심히 해도 나는 여러분 상급 안 줘. 왜요? 그 상급을 여러분들에게 교회에서 주게 되면 하나님의 하늘의 상급이 하나님 여러분 주는 것이 없어져 버려. 그럼 내가 주는 게 낫겠어? 하나님 주는 게 좋겠어? 근데 참 묘하게 교회에서 상금 걸어놓고 하면 잘하더라고. 우리도 한번 걸어볼까? 내년에 5명 이상 하면 100만 원. 그거 100만 원 받으면 뭐 할 거고, 그죠? 하나님 주시는 것이 필요하잖아. 그래서 내가 하나님 일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모든 걸 주시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 일을 할 적에 하나님께 주시는 거예요. 내게 먼저 줘서 하나님 일하고 한 적 한 번도 없어. 성경이 그래서 작은 것부터 충성하라고 말씀하셔. 작은 것부터 네가 일을 해라. 그러면 네가 필요한 모든 걸 내가 다 채워주리라.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할게 안 할게요? 빨리 얘기해봐. 아이 안 나가고 그냥 가만히 있을게요. 자꾸 비교를 할 때 무슨 어떻게 해요? 누가 비교를 해? 저희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 저희 가족들이 되게 잘 나가요, 소위 말하는. 근데 저희 막상 보여줄 게 없으니까 그걸로 자꾸 비교를 해요. 너희는 이거밖에 되지 않지 않냐? 네가 믿는
하나님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때는 아니라고 반박이 자꾸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제 형제들에게 전하긴 하지만 괜히 저 스스로도 위축되기도 하고 마음이 굉장히 상하기도 하고. 그러면 각 가정마다 문제가 있어. 없는 게 없어. 없는 집 하나도 없거든. 내가 지금도 내가 형제애로서 좀 미안한 마음을 갖는 것도 있지만은 근데 그가 예수 믿었으니까 그냥 집사 때야 예수 믿으세요. 뒤에 나와 진리 안에 거하십시오. 십자가 전해줘요. 그러면은 꼭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그때 2년 안에 망합니다. 그대로 진짜 망했어. 그게 하원자 집사 가정이에요. 그거 보고 아뜨거나 나온 거예요. 하나님은 내 말의 입술에서 말을 책임져 주신다. 나도 집사 때야. 그걸 내 형제들이 보니까 겁나겠어, 안 나겠어? 겁나겠어, 안 나겠어? 이게 완전히 미친. 나 막 미친놈 소리 듣고 다 했어. 이 새끼 완전 미친놈이라고 하고 막 별짓 다 했어. 근데 그 말이 진짜 이루어진 거야. 이루어지고 나니까 뜨거 하는 거잖아. 가장 잘 나갈 때 하루아침에 그냥 무너져 버렸잖아. 그런 거야. 그래서 우리 형제들이 전부 다 그냥 이렇게 나오고 시작한 거야. 근데 지금 먹고 살만하니까 또 안 나오고 시작하잖아. 그래서 나하고 형제 간에 왜 모든 걸 끊읍시다. 그리고 안 만나잖아. 하나님 원하지 않으면 나는 내 부모들을 버릴 수 있다니까. 진짜야. 얼마나 내가 낭정한 사람인데 그래. 근데 끊임없이 하나님이 그러지 않으면 나는 끊임없이 그를 사랑해줘. 어디서 나에게 올라오든 어디를 가든 간에 다 신방 가. 어디든 간에. 이게 되게 중요해요. 집사적이나 신방 다녔어. 왜? 자기네 교회 목사를 통해서 이 역사가 나타나니까. 여러분, 내가 무슨, 당시에 뭐 전도사니 목사가 아니었잖아. 그렇게 단점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당당하게 그냥 확 선언하는 게 없어. 저는 하나님 책임져, 그냥 가지고. 선언해버려. 그 말이 이루어지거든? 아뜨거로 할 수밖에 없죠. 우리 막내 누나가 호주로 이민 갈 적에 3년 안에 가면 망합니다. 가지 마셔요. 우스운 놈이라고, 미친놈이라고 했어. 3년 안에 망했어.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냥 하나님의 내 입에서 나오는 말 하나님 책임이라고 그냥 왜 다른 목적이 아니잖아. 그냥 다른 목적이 아니잖아. 복음 전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라는 거잖아. 내가 신비로워서 내가 뭐 이렇게 내가 그러는 게 아니잖아 지금. 하나님 말씀을 내가 그 대신에 가감 없이 전하는 거예요.
나도 알아. 나도 알아. 뭘 알아, 알기는. 그러면 언제 하냐? 본인이 그 상황에 딱 닥치니까 무릎 꿇는 거예요. 방법이 없으니까. 헤어나올 방법이 없게 만들어 버려, 하나님이. 그래서 풀어주셔. 또다시 물질 주니까 그냥 또 예지령 떨지. 그래서 선을 그어버렸잖아. 싫어, 그런 사람들. 아이, 그래도 그럴 수 있느냐고. 싫어. 내가 정이 없어서, 아니, 나 진짜 내가 정이 많아. 근데 하나님 앞에 예지령 떠는 건 난 진짜 싫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 한번 믿어봐봐. 이게 되면 안 돼. 기면 기고 아니면 딱 부러져야 돼. 이게 되면은 하나님 그대로 역사해버려. 그러니까 두렵잖아. 두려우니까 다른 형제들이 그거 보면서 어떡할 거 있어? 나오게 되지. 여러분들,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서 안 나올 사람은 없어. 무서워서 나오든 어떻게 해요. 그리고 나와서 복음 들으면서 풀어져야지. 하나님 말씀은 이건 저주가 아니야. 생명을 주려고 하는 거잖아. 진짜 사랑은 뭐야? 생명 주는 것이 사랑이야. 복음 전해주는 게 사랑이야. 나 언니 사랑해. 나 형 사랑해. 이거 사랑 아니야. 진짜 사랑하면 그게 생명을 줘야지. 생명 나 혼자만 갖고 있고 사랑 아니잖아. 그것은 진짜 간악함이잖아. 그건 안 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세요. 복음을, 그래서 바울은 그러는 거예요. 나는 내 동족에게 내가 이 복음 전하다가 내가 죽는 것도 안다. 내가 큰 환난 당하는 것도 안다. 근데 내가 그걸 알면서 내가 알려는 게 뭐냐? 내 안에 큰 고통이 쉼없이 끊임없이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왜?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 같아. 왜? 내 생명 넘겨줘야 되니까. 예수의 생명을 저들에게 전해줘야 되니까. 나 혼자 갖고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게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말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래, 그런 거룩한 두려움은 있어야 될 게 없을까요? 있어야 돼요. 거룩한 염려 있어야 될 게 없을까요?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염려해야 되거든요. 고민해야 되거든요. 태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교회가,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나는요, 막 여의도 성봉교회 예배드리는 시간 같은 거 보면서 막 그거 욕심나고 그런 건 없어요. 근데 저들에게 진짜 참 진리를 전할 수 있어요. 하나님 기도하죠. 하나님, 저들이 참 진리를 들을 수 있으면 얼마나. 그래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죠? 우리가 명예가 있어야 된다 했죠, 그죠? 자, 지금 이영훈 목사보다 내가 명예가 더 크다고 하면 저들이 내 말 들을까요? 이영훈 목사들 말 들을까요? 그죠? 그럼 명예가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커져야 되잖아요. 사람은 참 묘해요. 그죠? 유형을 잠깐만 보려고 그래요. 근데 유형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유형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유형은 빈 껍데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고민이 큽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얼마나 고민되겠어요. 아무리 전해도 안 들으니까. 그리고 실제로 다 그가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이제 몸이 두 쪽 뛰는 상황이 왔었죠.
이때 지혜롭게 빠져나가잖아. 그죠? 그래도 빠져나갔지만 그건 어디 갔어요? 빌립보 감옥에 갈리죠. 가이사라 빌립보로다 그가 이제 잡혀 들어가 거기서 감옥서 생활을 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로마 여행을 하는 겁니다. 이제는요. 참 그래서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구원이 이제 완전한 이방으로 다 넘어가 버린 거죠. 예루살렘 타락해 버리죠. 소아시아 다 타락해 버리죠.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항상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근심하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하심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내가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하심을 내가 믿고 그 약속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셔서 하나님 내게 지혜 주셔서 나 오늘도 주님이 맡기신 일을 하러 나갑니다. 라고 믿음으로 내가 아침마다 내가 고백하면서 나가는 겁니다. 당당하게. 그게 우리 신앙이에요. 그래서 항상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죠? 성령에 잡힌 자로 살아가야 되죠. 성령에 잡힌 자로다가. 그래서 바울은 항상 내 영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성령이 증언을 해준대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저들이 자 보세요. 진리의 복음 없는 사람들은 신령해요? 신령할 수가 없어요. 자, 여쭤보겠습니다. 자, 진리의 복음 없는데 진짜 누가 보더라도 참 멋있는 삶을 살아가는 누가 보더라도 참 아름다운 삶을 살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먹이지 아니하고 잘 살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신령한 사람이에요? 신령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응? 그렇게 보면 시각은 어? 신령하다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보고 나면 외형적으로 나는 신령해 보여도 실제로 신령한 게 아니에요. 신령은 뭐예요? 내가 오늘 잘못을 하고 내 안에 하나님이 영이 있는 자가 신령이에요. 아, 귀신이 있는 사람이, 신이 있는 사람이 신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삶은 성철이 더 잘 살아요. 귀신이 들어있는 사람이요. 우리는 성철처럼 못 살아요. 그죠? 못 살았어요. 성철이 아무것도 없이 무소유로 살았잖아요. 우리가 못 살잖아요. 그럼 성철은요, 그럼 뭐 먹고 살았을까요? 사실은요, 그거는요, 밥 안 먹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도 무소유로 사는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외형적으로 보면 무소유로 사는 것처럼 보여져요. 예? 자기 위해 사는 거야. 자기가 도 닦아서 내가 좋은 데 가려고 한 거예요. 딴 거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가치 있는 삶 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외형적으로 보면 참 거룩해 보였거든요. 그건 귀신 들려있는 사람이에요. 아, 그걸 갖다 있는 것이 신령이네. 우리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령은 거룩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거룩한 사람 누구예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데 어떻게 신령하다고 그래요? 어떻게 신실하다고 그래요? 신실은 뭐예요? 믿음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자, 하나님의 영이 없는데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나요? 믿음은 누가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내게 임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믿음이 내게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잘못하면요, 하나님 앞에 왜 노래 가사를 우리가 다 개사를 할까요? 내가 함부로 그냥 말하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내 입에서 나오는 말로 내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해요.
자, 진리의 복음이 없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향해서 신령하다고 하면 하나님 나를 안 바라봐요. 내가 하나님 일 못하잖아요. 그럼 내게 뭐하러 더 주겠어요? 사마리아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그 일을 하는 것인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물질이 필요하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많은 걸 주시잖아요. 하나님 표적을 드러내 주잖아요. 근데 저들이 다 구원받는데 뭐 심각하네요. 그죠? 여러분 성경 말씀을 잘 읽어야 돼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위해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뀌어져야지 그게 신령한 거예요. 하나님 일을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끊임없이 주신다 약속하셨고 솔로몬이 하나님 일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주셨는데 나중에 자기를 위해 살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하시죠? 그 명예가 더러워지죠. 그죠? 여러분들 솔로몬의 명예는요. 막판에 가면 진짜 더러워집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늑탈하는 자. 세금을 늑탈하는 자. 솔로몬에서 그렇게 평가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두 쪽으로 쪼여지죠. 여러분 이것만큼 비극적인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이거 똑같은 거예요. 자, 여러분들 자녀들이 있는데 자녀들이 서로 간에 쪼개져서 남남으로 살아요. 내가 그걸 보고 있어요. 얼마나 비극이에요. 그죠? 내가 그걸 보고 있어. 얼마나 비극이냐고요. 형제 간에 우애 있게 하나의 공동체로 나가야 되는데 서로 간에 왼수가 돼갖고 쪼개져서 서로 간에 안 바라보고 살아가요. 죽인다고 살아가요. 얼마나 비극입니까? 내가 잘못 살았잖아. 저들이 잘못 사는 게 아니야. 내가 잘못 살은 거예요. 나 때문에 그렇게 된 거거든요. 이게 솔로몬이잖아요. 참 비극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히스기야 대단하게 믿음의 사람으로 했었잖아요. 그죠? 세상 모든 사람은 다 똑같이 얘기해요. 교회라는 교회마다 다 히스기야는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아니라고 하잖아요. 천연교회는 누구나 다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들 생각합시다. 중학교 다니며 고등학교 다니면서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하는 애들이 어디 있어요? 대학 들어가니까 교회를 안 다니기 시작해. 직장 다니니까 안 다니기 시작해. 띄엄띄엄. 자기로 해서 내가 내 성공만 해서 하려고 그래. 내 이름 내는 것만 난 기뻐해. 표정만 바라봐. 그게 신앙인가요? 아니잖아요. 잘못 사는 거잖아요. 거짓 신앙이잖아요. 이게 바로 히스기야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 바라봤던 그 자녀는 어떻게 살아요? 철저히 자기로 해 살잖아요. 이게 므낫세예요. 므낫세가 하나님 예배 안 드렸나요? 예배 드리죠. 제사 드려요. 번제도 다 해요. 상번제 다 드려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자기로 해 살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 살으니까 내게 간언하는 것을 나는 듣기 좋아요, 안 좋아요? 듣기 싫죠.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백성으로, 여러분들 지도자는 누구로 살아가야 돼요?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죠. 백성으로 살아가니까 간언하는 게 틀리든 맞든 간에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하죠. 이게 솔로몬의 천연기예요. 히스기야 천연기고요. 제사장들의 말을 항상 들었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제사장 말은 귀 때문에 듣도 않죠. 그 모습을 보고 자라는 문화세는 어떨까요? 제사장은요, 존경 가치가 아니라, 잡으세요. 내가 어려서부터, 자요. 우리가 부자가 되어지는 사람들이 교육을 잘 시키는 가문을 지속적으로 가는 나라들은요, 자녀 교육이 잘 돼요. 그래서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한테도 함부로 하대하고 그들을 마음대로 부릴 수 없게 만들어요. 왜 그렇죠? 거기는 아버지가 부리는 사람들이거든요. 내가 부리는 사람은요, 나와 함께 커나가는 애들이에요. 구분을 딱 시켜줘요. 근데 아버지가 존경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죠? 고문이잖아요. 근데 이 아들은 고문을 깐봐버려요. 아버지가 깐봐버리니까. 이 새끼야 저 새끼 하니까 나도 이 새끼 저 새끼 하면 큰 거야. 그러면은 그 선지자가 존경받을 뜻이에요. 내 마음대로 부려먹을 존재예요. 이게 문화세예요. 누구 때문에 그랬어요? 히스기야 때문에. 이사야를 깐봐버리잖아요. 그게 문화세 이사야 죽여버리잖아요. 자기들 간운한다고. 여러분,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가문이 형성된다는 것은 뭐냐면요, 가르치는 자를 존중하는 것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안 집사님한테 너 이 새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고 내가 욕을 했어요. 그래도 무릎을 꿇는 것을 아이들한테 보여줘야 돼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근데 어떡할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이제 그렇게 했으면. 옛날 여기 집에 가갖고 애들 앞에서 옛날 그날 그 아버지 오늘 기분 나쁘지? 아이씨, 목사라는 새끼가 나한테 여기 나와봐. 야, 그 애가 여기 왜 있냐? 야, 딴 데 가자야. 그럼 그 아이 인생은요, 여정은요, 목사는 개발의 때도 안 돼요. 이게 문화세예요. 진짜 어려요. 그래서 목회자가 거짓을 가리키는 자는 존중하면 안 돼요. 그러나 진리를 가리키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존경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대리자로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항상 아이 목사가 말이야 그러면 안 돼요. 야, 그런 소리 하면 안 돼. 세상에 우리 목사님 같은 분 없어. 이렇게 말해야 돼요. 나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복음을 전하는 모든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야. 교회가 디모데가 연소하다고 디모데를 깜박봤더니 교회가 무너져 버리잖아. 디모데가 뭐 마음이 여리고 연소하다고 깔봐버렸잖아. 그랬더니 교회가 무너져 버려. 디모데는 한 번도 목회를 성공 못해요. 그래서 성공이라는 뭐냐면 성도들로부터 존경받지를 못해요. 그래서 여기저기 에베소에서도 그가 버티지를 못하죠. 누구한테? 장로들의 권세 옆에 그냥 무너져 내려버리는 거예요. 이 참 무섭습니다. 진짜 고민들 많거든요. 저도 고민 많이 해요, 사실은요. 바울도 얼마나 고민 많이 합니까? 디모데 서신을 보면, 그죠? 고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자, 우리가 항상 그 은혜를 잊지 말자. 생명의 빚진 자인 걸 항상 기억하자. 잊지 말자. 절대 잊지 말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누가 낳았어요? 바울은 항상 그래요. 내가 너희를 낳았노라. 무엇으로 낳았어요? 복음으로. 사실은 내 자녀가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바울은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너희가 낳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돼요? 안 돼요? 응? 나중에 두고 볼게요. 녹음시켜야 되겠다. 핸드폰 갖다 빨리 녹음시켜. 진짜 그게 중요해요. 진짜 중요합니다. 그게 얼마만큼 중요한지 말도 못해요.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계속 받아 먹을 수 있어요. 자, 이제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 누구인가라는 겁니다. 약속의 자녀라, 양자라, 언약과 율법을 가진 사람들이다. 예배하는 자다,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받은 자들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은 누구예요?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에게 생명의 은혜를 베푸신 분은 역사의 주관자다. 그분은 만물 위에 계셔서, 자, 만물 위에 계셨다는 게 무슨 말? 통치자라는 뜻이잖아요. 통치하시는 분이다. 자, 우리 그러잖아요. 보좌에 앉으신, 뭐예요? 통치자라는 뜻이잖아요. 통치. 보좌 위에, 왜 노래 있지, 그거? 뭐지, 그게? 보좌 위에 어린 양 하면은 그냥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시대. 이게 아니잖아. 그분은 오늘도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통치자입니다는 고백이잖아. 그러니까 만물에게 되면 만물을 오늘도 통치하시는 분.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 이런 의미란 말이죠. 그분이 하나님이시에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영지주의자들이나 율법주의자들이 생각하던 그런 존재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물 위에 계셔서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니까 어떻게 했어요? 가연설이 되면 안 되겠죠. 그분이 하나님이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하늘 보좌 우편 앉아 계시는 부분이 되니까 하나님이셔야 돼요. 그래서 영주들의 가연설. 그래서 거기다 그거 적어 놓은 거예요. 조그만 것이로다가. 자, 가연설 읽어봅시다. 누가 한번 큰 소리 읽어봐. 시작. 이들은 뭘로다가? 신플라톤주의. 그래서 뭘 갖고 있어? 이원론을 가지고 들어와서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기 때문에. 자, 플라톤주의하고 신플라톤주의는 차이점이 있죠. 그죠? 플라톤주의는 뭐예요? 이데아 세상. 이원론이야. 똑같은 이원론인데, 자, 플라톤하고 신플라톤주의 차이점이 있어요. 신플라톤주의는 플라톤의 제자들이 말하는 것이거든요. 플라톤은 이원론이 이데아 세상이에요. 어떻게 보면요, 딱 성경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훅 들어가 버려요. 이 땅에는 만물이 있어요. 그죠? 나무도 있고 모든 거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허상이에요. 그림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자, 이제 동굴이 이렇게 있습니다. 아, 내가 그림을 못 그려서. 동굴처럼 보여요? 터널처럼 보이죠? 햇빛이 여기서 비칩니다. 비치면은 들어가죠. 그럼 여기에 내가 서 있으면 뒤에 그림자가 비치죠. 이건 허상이에요, 그림자예요? 허상이죠. 이게 우리 현실 세계야. 그럼 실체가 존재하는 곳이 있겠죠. 그래서 그것을 그림자고, 이것은 세상입니다. 세상의
나는 허상이야. 모든 만물은 다 허상이야. 내가 지금 만지고 내가 느끼고 하는 모든 건 다 허상이야. 그럼 어디에 실존이 있어요? 실체가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 그거 어디야? 이데아. 자, 요것을 이대로 갖다 놓고서 성경으로다가 갖다 집어넣어 버리면 짜 맞추면 어떻게 돼요? 뭐하고 같아요? 응? 자, 요것을 자 보셔. 나 보셔. 자, 요것을 가지고서 성경으로 짜 맞추면 뭐하고 같아요? 어? 본향. 그럼 이 땅은 뭐가 돼요? 자, 이제 보세요. 본향으로 여기다 보는 겁니다. 본향이 됐어요. 이데아 세상을요. 내가 이제 실제 존재하는 곳이니까. 영원토록 존재하는 곳이니까. 그러면, 자, 여기 중요합니다. 지금 내가 있는 곳은 허상이잖아요. 본향이니까 나는 이 땅에서 잠시 왔다 가는 곳이잖아요. 그럼 이 땅은 허무한 곳이잖아요. 이게 이제 해석이 잘 안 되는 거야. 그럼 신플라톤주의로 갑니다, 이제. 신플라톤 가니까 뭐가 나눠요? 영과 육을 나눠요. 왜 나누죠? 육은 영혼의 감옥수로 이해를 하니까요. 영과 혼을 나눠요. 자요. 영과 혼을 나누니까 영은 거룩하고 육은 악해요. 그죠? 이거 이제 신플라톤주의예요. 그럼 이 원론이 이제 똑같은 이원론인데 이것이 이데아 세상이라는 거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것이 짬뽕 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요. 그러면은 우리 육신이라는 이 지금 내가 눈에 보여지는 것은 사라져 버릴 거예요. 왜? 영혼의 감옥서니까. 그러면 내가 자유를 찾는 것은 내가 이데아 세상이라는 곳에 내가 본향에 가려고 하면,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천국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데아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데아 세상을 가려고 하면 영혼의 감옥에서 내가 벗어나야 되죠. 이게 영주의 사상이에요. 약간 불교적인 색채도 강하네요. 그치? 그래서 영지주의는 봐보세요. 뭐가 기독됐다고요? 유대주의는 뭐가 있어요? 이원론 사상. 유대주의 이원론 사상에서 시작되는 거니까요. 유대주의 이원론 사상은 뭐예요? 선과 악. 그거에서 뭐로 넘어갔어요? 플라톤주의, 헬라 철학, 불교, 힌두교. 힌두교는 왜요? 자, 불교는 무의 세계예요. 근데 힌두교는 뭐예요? 윤회 사상이죠. 그러니까 동방 종교, 동방의 종교.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기독교와 유대교와 헬라 철학과 동방의 신비주의 사상이 연합되어 있는 것이 뭐라고요? 영지주의다. 이해됐죠? 그러니까 이게, 자 보세요. 영지주의는 천국을 말할 수가 없어요. 천국은 우리 육체가 부활돼서, 그죠? 부활돼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호흡이 멈추는 날, 우리 육신은 잠을 자고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요. 근데 천국에 영혼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과 함께 육신이 영화로운 몸을 입고 우리가 합쳐져 버려요. 그래서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왕도라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근데 이들은요, 육신은 소멸되는 걸 보는 거예요. 소멸. 그러면은 어디 사상이에요? 불교와 어디요? 힌두교의 사상이죠.
그러니까 불교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다 불교만 갖고 있는 고유 사상이 없어요. 불교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힌두교 사상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불교 하면은 그냥 힌두교 사상 들어있다. 이렇게 하면 또 좋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불교하고 좀 더 차이점이 또 뭐가 있어요? 그들에는요, 힌두 사상에 뭐가 같이 있을까요? 음란 사상 같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 IS 걔네들이 뭐래? 이슬람 애들은요, 이 땅에 영혼의 감옥에서 벗어나잖아요. 그럼 벗어나면 그곳은 뭐가 있어? 아름다운 여인들과 아름다운 멋진, 우리는 말하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들과 세상에서 가장 멋진 남자들이 그곳에 잔뜩해. 그래서 내가 여기서 내 육신을 갖다가 그들 말하는 순교죠. 자살 폭발하면 여자는 그곳에 가서 수많은 남자와 함께 내가 살아가는 거야. 음란을 행하는 거야. 그게 복으로 보는 거예요. 그게 천국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말하는 거지 천국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뭐가요? 그 이데아 세상이죠. 이게 우리 천국이라는 것은 거룩한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천국이라는 개념은 실제로 내가 헬라 철학 속에서의 말하는 거야.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이 될 수가 없어요. 플라톤이 이야기한 거는 어? 가장 플라톤이 어. 이데아라고 표현한 것은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이성적인 그치. 그런 감정이나 현실의 사물에 의해서 지배되지 않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추상적인 언어들의 이성적인 거를 추구한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근데 이제 봐봐요. 근데 그것을 추구를 했어요. 추구를 했는데 그런 나라가 존재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가상을 만들어 놓은 거야. 우리가 공자가 이상적인 나라를 건설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근데 그 이상은 실제로 내가 이 역사 속에서 이룰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이게 일종의 이런 나라를 갖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나라를. 우리가 말하는 헬라처럼 말하면은 이데아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 실현할 수가 없어, 그런 나라는. 우리가 천국은 이 땅에서 우리가 말하는 거룩함을, 완전한 거룩함, 죄도 없고 음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하는 그런 나라가 이 땅에 존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자요, 그렇게 먹고 보니까 이제 딱 나눠버렸어요. 나눠버리면 어떤 문제가 될까요, 이제요? 딱 나눴어요. 자, 천국은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죄도 없고 완벽하게 거룩함만 있는 곳이고 기쁨만 가득한 곳이에요. 그럼 이 땅에 우리는 천국 생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렇게 나눠져 버려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천국이다. 근데 이 땅에서는 우리가 하늘나라를, 우리가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지만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육신에 있을 동안에는 뭐죠? 고통도 있고 슬픔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고통 속에서 우리가 뭐로 나가라는 거예요? 아픔 속에서 뭐로 나가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가난과 모든 것 속에서 우리 하나님 내게 주시는 능력 갖고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나라, 바로 그것이 바로 천국의 이 땅에서요. 그런데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고 나면 가는 곳은 어디예요? 그러니까 임의와 아직 관계가 되면 안 돼요. 이걸 임의와 가직이라고 나눠버리면 뭐가 돼요? 이원론이에요. 우리 이원론 사상이 뿌리 박혀 있어요, 사실은요. 근데 그렇게 나누면 안 돼. 그래서 이 땅에서의 우리가 수고가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연장돼 나가는 거예요. 연장돼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땅의 수고가 끝나고 새로운 나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연장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우리 육신의 부활이
없게 돼요. 만약에 이 땅에서 끝나고 새로운 나라로 들어가는 거면 우리 육신이 부활돼요. 그건 거짓이 되어버려요. 우리는 연장소에 있는 연장소에서. 그래서 죽음은, 우리 육신의 죽음은 끝이 아니다. 그러면 우리가 표현법이 없잖아. 다른 표현법이 없잖아. 어? 잠자는 거잖아. 근데 이 잠자는 것이 다 일어나. 다시 일어나. 일어나는데, 잠을 자다 일어났는데, 영화로운 몸이 돼버려. 이게 표현할 수, 인간의 언어를 갖고 표현할 수 없어. 그래서 새로운 시작이라고 말하는데, 표현법이 없어. 나는 내가 있는 언어를 갖고 다 해보려도 안 돼. 그래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말하는데, 살은 새로운 시작이 아니라 연장이야, 연장. 가는 거야.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잘못 이해하면 이원론으로 빠지면 안 돼요. 이원론으로 빠지면 우리는 천국 못 가요. 하늘나라. 왜 이 땅에서 하늘나라를 유지하지 못한 사람은 하늘나라 안에서 살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이 땅에서 하늘나라를 가진 사람만이 하늘나라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똑같아. 하늘 통치하는 나라. 이게 어렵다 그래. 우리 인간의 언어를 갖고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바울도 이걸 해석을 못하고 있어요, 사실은요. 이게 인간의 언어의 한계라고 그래요. 신비잖아요, 사실은요. 근데 이걸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없지만은, 이 땅에서 내가 그냥 살다가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니까 천국을 가는 게 아니야.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지 못한 사람은 내가 천국이 연장해서 내가 천국을 갈 수가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표현을, 나는 이게 참, 아까 얘기했지만은, 계속 얘기했지만은,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가 없다. 그렇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거야.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사람만이 하나님 안에 살으니까 천국을 살아가는 거잖아. 하나님 통치를 받는 거잖아. 그럼 그렇게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만이 우리 인간이 또 이제 죽음이라는 것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야, 사실은. 이제 죽음은 내 영혼도 자는 게 아니고 내 영혼은 먼저 하늘나라에 가는 거야. 아픔이 없는 곳. 그리고 육신이 부활돼서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하나로 연합돼서 이제 가는데, 내가 이 땅에서 천국 생활을 못한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없던 사람은 절대로 거기 못 들어가. 그럼 내가 죽어서 간다는 거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될 수가 없어. 이게 무섭다는 거야. 근데 보편적으로 뭐라고 그래? 죽어야 간다고 그래. 그런 사람 절대 못 가. 믿음으로 가는 나라잖아. 그럼 믿음으로 가는 나라는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일을, 믿음은 행함이잖아. 그럼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만 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 천국에 많이 갈 것 같은데 많이 가는 건 아닌 것 같아. 또 적게 가는 건 아닌 것 같아. 성경에는 분명하게 흰옷 물이라고 하니까 많은 사람이 있어. 근데 우리 인류 역사에 많은 사람이 간 건 아니잖아. 인류 역사에 사람의 수를 따져보면, 그렇잖아? 한 세기마다 진짜 어마어마한 사람 수가 있는데 많은 사람이 가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많은 사람이 가야 돼. 이 복음이 땅끝까지 다 증거될 때, 그때가 종말의 때니. 그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드려야 돼. 바울은 빨리 하늘나라에 가고 싶어서 복음 전하는데 애썼어. 우리는 빨리 안 가고 싶어서 이 땅에서 저 싸우니에서 우리는 복음 안 전해. 바울의 고백 보세요. 바울은 항상 내가 속히 주의 몸에 안기고 싶다는 거잖아. 그 사람이 가진 게 없어서 그런 게 아니잖아.
모든 걸 가졌는데 나는 빨리 아버지 나라에 가고 싶대. 근데 우리는 가기가 싫어서 그 땅에 가는 것보다는 이 땅이 더 좋사오니 해서 보고 만전해. 빨리 전하는 사람, 많이 전하는 사람은 그 땅에 빨리 가는 사람인데 그것도 애매하네. 아니 더 오래 살아. 왜냐하면 일할 자가 없어서 더 오래 살게 해주신대. 그래서 우리는 백색강 살 것 같다. 아 진짜야. 왜 일할 자가 없어서 하나님께서는 일할 자를 찾으셔야 되잖아. 근데 참 놀라운 게 내가 우리 저 태국의 선교팀에 내가 최고 나이 많거든? 근데 내가 최고 뽀송뽀송해요. 진짜요. 태국 갔다 오더라도 내가 최고. 다른 사람들은 설교 한 번 하고서 다 나가 떨어졌대. 나는 1부, 2부, 3부, 4부 다 했잖아. 수요일도 다 했잖아. 수요일도 못했대. 갔다 와서.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몸이 부실부실이야? 응?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 근데 우리는 그냥 맞아. 그래서 참 감사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일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건강 주셔서 감사하고 일할 수 분명하게 피곤을 하지. 안 피곤하다는 거짓말이야. 왜? 우리가 하나님 일하는데 안 피곤하다는 거짓말이에요. 피곤해요. 피곤한데 하나님이 또한 힘 주셔서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는 거야. 그날 저녁 때 내가 12시 다 돼가 잠잤지? 토요일 날 저녁 때 12시 다 돼가 잠잤어. 또 주일 날도 11시 40분가량 또 비행기 표 알아보냐고 그때가량 또 잠 못 잤잖아? 그러니까 이게 그런데도 근데 그분들은 8시에 전화했더니 벌써 다 잠잔대야. 전화를 안 받아. 뭐 좀 물어보려고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아. 벌써 다 골아 떨어졌대. 나는 뽀송뽀송하겠는데. 그래서 참 감사하잖아. 나보다 나이가 벌써 많이 차이 나요. 6살 차이 나는 사람도 있으니까. 6살이면요. 온양 대학빚에 자, 빗방울이 맞았어. 얼마나 많이 맞았어. 젊어서 6살 차이는 크게 차이 안 나는데 나이가 60대 넘어서 6살 차이는 엄청나게 여러분들 체력적인 차이가 나. 우리 저기 김항재 목사님이 나보다 나는 많이 맞은 줄 알았어. 그랬더니 결국 6살 차이나. 근데 완전히 노인네요. 되게 많이 차이 나는 거죠. 되게 나는 많이 나는 줄 알았었어. 나 10몇 살 차이 나는 줄 알았었어. 근데 이제 연세를 알고 봤더니 나 6살 차이요. 응? 그러니까 그렇게 나이가 먹으면 이 1년 1년이 좀 다르다고 하잖아, 다들. 저기 황 목사님의 연세가 어떻게 되었지? 87세 되죠. 자, 87세면 나하고 몇 살 차이 날까? 20년 차이가 나. 근데 젊어서 20대하고 40대하고 벌써 힘이 차이가 뭐가 있겠어, 그지? 나이가 먹으면은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근데도 하나님이라고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이라고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우리 어디까지 했냐면 5절부터 합시다. 다음 주에. 5절까지 했습니다. 5절까지. 내일이네. 참 다음 주가 아니고. 그래서 내일 이제 어디 이스라엘 언약의 유효성에 대해서 시작할 겁니다.